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다윗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심을 구하는 그런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후반부가 되는 거거든요. 16절에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의 대적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 생각이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쌤통이다,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그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말, 누군가를 향한 생각,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주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함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복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저주가 담겨져 있는지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습관적으로 뭐랄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알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끝마다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자기 자식은 너무 예쁜데 자기 자식 이외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칭찬의 말들을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되돌려 받는다면 축복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축복을 되돌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언어 생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저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무고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1절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어려움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이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전혀 다른 관계죠. 원수는 나의 대적은 나를 무고하게 괴롭히고 나를 원수 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을 하고 무고하게 자기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저랑 참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고하게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저를 고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방어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무고하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국률함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대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수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의 대적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올해 2024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외치고 내가 무고하다고 외치고 나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고 그들은 내게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24년을 지내온 한 해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똑똑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으면 안 됐어 라고 고백하는 게 저의 진심이고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를 바라보면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적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 때문에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원수와 대적들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원수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바라보면 삶에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저주만 이야기하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선대하시고 인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대적들과 원수들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다윗은 자신이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모든 대적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